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랬는데 우리 이제 좀 큰 목적이 있고요. 그 큰 최종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좀 더 작은 목표점들 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큰 목적이 뭐냐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게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그 다음에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잘한 만큼 잘한다. 키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죠. 뭐 전부 다 재보니까 키가 똑같더라 그게 아니죠. 뭐가요? 영성이라든지 우리의 속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생활하는 게 딱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중에 주여 자신 있어서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뭐 저라고 뭐 별거 있는데 똑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13절 중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그죠? 이 온전함은 어디까지요? 했더니 그리스도까지. 그 말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2절 3절. 이 수단이라 하니까 뭐랄까 물리적인 도구나 무슨 뭐 공학적인 원리나 뭐 논리적 법칙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는 속이 변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뭐 내적 수양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수양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양육받아서 되는 그 모습. 여기서 시작된 일로부터 최종적으로 행위가 예수님하고 같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단을 얘기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절대로 손발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면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를 삶이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옛날 한 선배 목사님의 글을 뭐 간단 명료하고 핵심을 잘 짚어인 그 글이 있어서 내가 나의 말로 더 설교할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100번 낫겠다. 그래서 이 1700년대 맨날 1600년대 하더니 매튜 헬리 목사님. 왜냐하면 1600년대부터 회심하고 신학 공부하고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1700년대 들어서 이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주석을 쓰고. 자, 그분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과 있잖아요. 겸손은 자기 낮춤이죠. 남이 낮춘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성경적인 겸손의 완성인데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보는 게 겸손을 했는데 그때도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낮게 봤구나. 나를 좀 높여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나를 높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낮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으면 불가능해집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소리가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이 교만의 반대죠. 그죠? 교만은
나 정도는 나니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를 낮춘데 거기다가 돌 던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를 높이니까 나도 한번 높여볼까 하다 서로 높이니까 꼭지점에서 둘이 만나는데 여기는 한 사람밖에 못 서거든요. 싸웁니다. 그리고 온유는 뭐냐면 착한 거죠. 근데 이 착한 것이 어쩔 때 빛을 발하냐면 꼭 싸움 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 온유한 사람에 의해서 싸움이 안 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로 빛나는 경우죠. 매튜엘리 목사님 말에 안 보탠다 했는데 보태는 게 많아집니다. 그 상대의 화를 마치 흡수해버린 듯한,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이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탁월한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 그랬는데 진짜 탁월한 이 기질, 성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애시당초 화날 일을 잘 안 만듭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도 별로 없고, 특히 어떤 때 이 빛이 나냐면요. 와, 나 같으면 저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나 같으면 지금 딱 싸움 날 얘기를 했을 건데 저 사람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화를 더 낼 수 있는 말을 안 해서 화를 저기서 딱 멈추게 한다든지, 화를 내면 더 부끄러워지게 하는 어떤 이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돋구지 않는, 보통 살았으면 저기서 한 방 딱 해가지고 팍 올라갈 건데 요럴 때 이제 빛이 나죠. 예. 실컷 화내게 한 다음에 싸우려 그러니까는 아니야 미안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멈추는 거죠. 이건 이제 뭐하고 반대입니까? 분노, 울분, 격정 이런 거 반대죠. 이 분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잘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여기 페이스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요, 보이스, 목소리도 나타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일상 대화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저렇게 부드럽게 살아왔구나 이게 보입니다. 억세게 살아온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도 거기 안에 억세게 들어있어요. 네. 웃고 살아온 사람은 그래서 모범생이 껄렁껄렁한 애들 흉내 잘 못 낸다니까요. 몸에 배어있는 게 있었고 얘가 연기가 잘 안 돼요. 화를 많이 내고 온 사람은 목소리에 경건한 일에도 분노가 느껴져요. 목소리에 그게 배어 있어요. 아, 분노를 참 많이 내고 살아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하게 하나님 모세처럼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목소리가 크고 작은 거 다릅니다. 커도 착하게 들리는 목소리 있고 작지만 소름 끼친다 이런 목소리 있어요. 자,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다는 건 뭐죠? 내가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쯤 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데도 안 하는 거죠. 이걸 오래 참은 거라 그러지.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별로 그래요. 예, 정욕 정도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예, 한바탕 해놓을 권리도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오래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용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보통 쓰이는 용례는 타인에게 허물이 있거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괴로움이 돼요. 피해가 돼요. 근데 내가 그 피해와 괴로움을 감수하고 너의 약점이나 허물을 받아주겠다.
이럴 때 용납이란 말을 써요. 이럴 때 보통 관용이란 말도 써요. 사랑 가운데서. 이게 근데 억지가 아니고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고 이 사랑과 함께 드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해가 좀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해받는 것보다 낫다. 내가 견디하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입니다. 이제 성경에 비유하면 이게 안 됐던 사람이 탕자의 형입니다. 예, 둘째 아들 형. 아바이는 되는데 형은 안 돼요. 예, 사람 가운데 용납이 안 돼요. 저런 새끼는 갖다 던져버려야지. 이게 형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바이는 뭐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 사랑 가운데 용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비유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할 때 어떤 말이 함께 나오냐면 타인이 이 사람을 깎아내릴까 봐 막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따라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바른 대로 올 수 있도록 또 조언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겠죠. 근데 여러 사람 가운데서 혹 이 사람이 지나치게 부끄러워 또 실족할까 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여 도망갈까 봐. 예를 들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잖아요. 바울이 이미 회개까지도 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까지도 받았어요. 그 전 단계부터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했는데도 바울은 용납을 못 받아요.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뭐 저놈 아니면 종 없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바울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 사실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 바울 아니면 가르칠 사람이 없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도 교사 5명이었는데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굳이 뭐 바울까지, 소위 현대식으로 우리가 바울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교회 운영을 해야겠습니까? 그저 사고 친 놈을 데려다가 목회자로서 해야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불러요. 바나바가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 본인도 안디옥 교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좀 단순하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쌓은 명성과 사람들이 인정해준 권위를 이때 잘 써먹었어요. 내가 바울을 데리고 가면 받아주리라.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도로서 세우시고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고 대단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막 공주에 띄워놓고 쓰진 않단 말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땅에 있는 제도와 규례 안에서도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며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더 겸손해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사도들도 아직 예스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 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혹시 악영향을 미치면 어떡해요?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닙니까? 일반 성도들 중에 분명히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 근데 바나바가 말하자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 있으면 저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덕에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섰어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깠다 했으면 보배를 놓칠 뻔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높여줬어요.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높여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욱 은혜 안에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게 이제 사랑하는 용납이 여기까지 이르고 이를 목표로 하고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인들이 저 사람한테 막 회개하라 하는데 나는 착하거든. 괜찮아 이래가지고 빠이빠이. 그럼 그 사람
악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당신밖에 없다고. 교회가 다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졌고 한데 당신만 나를 용납했다. 둘이 쎄쎄쎄하고 막 그랬죠. 그런 짓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용납하되 또 어떻게 할까요? 둘이 있을 때는 당신이 한 짓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저것들이 은혜를 몰라가지고 정죄하고 자빠졌다고 이러면 말하면 안 되고 나는 근데 다 알아. 나는 다 이해할 수 이러면 안 돼요. 본인만 의인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용납하되 이 성도들 같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서로 용납하고 너도 용납하고 너도 용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다리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게 용납하는 일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용납자 되면 우리가 그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욕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겸손이란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각 몸의 지체가 제 기능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서로 같다 하나다 하면서도 이거는 뭐 정죄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서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진짜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사람하고 연합을 한다는 거,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이 진짜 많은 참음이 필요하고 기다림, 인내, 그렇죠. 사랑으로 용납이 필요할 때였어요. 무슨 큰 우리 몸 밖에 있는 큰 죄인이 가입 안 당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몸인데 이미 한 몸인데 여기서 병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얘만 안 커요. 새끼발가락 하나만 안 커.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요. 잘라버릴까요? 아니죠. 자르지 못합니다. 더 키워야죠. 그럴 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용납이고 또 겸손인데 첫째로 필요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컸는데 저 안 크는 놈과 같이 있어야 돼. 속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불만이 쌓이면 나중에 온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박하게 돼야 합니다. 거칠게 이렇게 돼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꾸짖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평시에 똑같이 있는데 떡을 안 줘버리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게 아니고 안 줘버리는 이런 일들이 슬슬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한데 겸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12제자 가룟 유다가 솔직히 제일 못난입니다. 제일 못난일 뿐만 아니라 도둑놈이라 그랬고 마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놈을 품고 다닙니다.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에 효율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당장 이런 놈을 빨리 찾아갖고 잘라내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 12명의 공동체로. 뭐라 하냐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구나 그랬어요. 잠잘 때. 우리가 잘 모를 때.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훨씬 더 뽑아내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분별도 다 하셨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뭘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지 뽑다가 성한 이삭도 다 뽑아버린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뢰를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 뽑은다 했으면 제자들 눈에 유다를 왜 뽑아냈지? 이해 못한 애들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다 이해한 거 아닙니다. 어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의로운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내칠 거면 저도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뭣도 하나도 없네 그렇게 못 부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 중에도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뒀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했어요. 도둑놈이고 마귀라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같이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 머리인데도 그랬는데 우리는 같은 지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체가 머리도 안 한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약하다고 뽑아내고 거기는 마귀인데도 참아주셨는데 오래 참아주셨는데 약하다고 잘라내버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아주 그냥 밟아버리고 새끼손가락 하나 없이 살지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참음에 먼저 있어야 될 소양이 뭐냐면 겸손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없으면 온유가 나오기 어렵고요. 오래 참고 용납한다는 것도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3절 안 갔는데 2절에 이런 덕목이 없으면 지체로서 연합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평화를 깨뜨리는 데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불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내분, 교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시작점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는 교만한 패망의 선봉, 패망이라는 군대의 맨 앞에 있는 장군이라는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면 기대도 좋아. 곧 있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싸움 나겠군. 조금만 기다려봐.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테니.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과 온유는요. 깨진 관계도 회복하는데 참 귀하게 쓰는 앞에 쓰이는 덕목들입니다. 그 유지도 하죠.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고멸을 든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보면 겸손에서는요. 다툼이 아니라 화합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할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마음이 쉼을 얻는데 마음이 뭐부터 시작하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부터 배우면 그러면 무거운 짐도 많이 없어지고 쉼도 얻는데요. 그러니까는 교만해가지고 서로 무거운 짐을 이빠이 가득 하나씩 다지고 있으니 이거 싸움 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면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해지면 이 짐이 적어지니까 피로도가 적으니까 다툼도 적게 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 했어요. 3장 4절에 베드로전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어디 뭐 감춰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소위 이제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령에 성숙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는 사실 썩지 않는 것들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값 있는 것은 불로 시험해 봤을 때 안 탑니다. 다른 비유로 쇠나 광물로 된 것은 이제 이터 위에 그렇게 진 거는 불로 시험해 봤을 때 안 타고 남아 있어. 이랬는데 바로 그 쇠와 광물로 안 타고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남아 있게 되냐? 그게 뭐냐 하면 이 속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이런 상태로 한절들 이 마음을 기반하여 또는 수단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위들 이런 것들은 남는다는 겁니다.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취한 그 좋다는 것들은 다 헛되다 그랬는데 그것 모든 헛된 것들에 반대되는 값진 것. 솔로몬이 잘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헛되다 할 때 얼마나 좋길래 값진 것이라 하죠. 남는 정도 하나 값이 있다 했을까 하니까 처음 마디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지라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와가지고 막 이럴 때도 미리암 이 나병 걸렸 때문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고라 때 한번 화를 내긴 했지만 그것도 많이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화를 안 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와서요.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힘도 좋아요. 이걸 들고 이걸 던져. 예. 그걸 들고 내려오고. 물론 여호수아가 같이 또 내려왔겠죠. 둘이 하나씩 들고 왔을지. 하여튼 그거를 던져버리기까지 화를 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냐면 처음에 살인을 했잖아요. 망하네. 그 이후에 80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이 광야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져오니까 참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참으려 한 것처럼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베드로 사도 그렇고 처음부터 나온 게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어요. 자, 여기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연합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로서도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을 채워가기 때문에 이 속사람 여기서부터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차고 넘쳐서 주님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다툼도 막아주시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교만한 말을 막아주신 일이 아버지 참 많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형제를 나보다 낫다 여겨서 우리가 지나친 말을 하여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툼이나 격쟁의 일이 없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들이 있으니 어쩌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킬까 하여 지혜로운 말을 입술에 담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목표로 세워서 성취했다 이루었다는 일들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일보다 나은 것은 뛰어난 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온유함이 꼭 그리스도 같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자들 주여 오래 참으시옵소서. 죄인들입니다. 주여 끝까지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